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뭐부터 해야 하는 거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집회 때나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혹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네. 은혜 받았는데 꼭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답을 어떻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두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있는 짐,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요, 이 말씀을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리는 생각하고 이런 힘이 생겨나야 돼요.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달라질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운 교회를 놓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모든 서신서 속에는 뭐를 기도 속에 항상 있었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것을 항상 구했습니다. 교회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요. 어찌하면요? 그리하면요. 맞아요. 그리하면. 네.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 뭐냐면 나를 따라오면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게 배우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워야 돼요. 배울 것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걸 가르쳤어요. 교회에서요. 다른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다른 것 말고 내게 배우라. 성경이 바뀝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 그렇죠? 이거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시대마다 틀려요. 무조건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고 확인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영교회 2017년도 언약 기도문을 이렇게 2016년도에도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요 권사님이 오늘도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2017년도 기도문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2017년도 언약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아직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함께 고민하고 응답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배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 성경으로는요. You must, he must den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ny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reject 한다는 말 들어봤죠? deny 하는 게 뭐예요? 나 deny 됐어. 그 말은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나를 불합격시키는 겁니다. 나를 deny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take 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돼요. take 하는 여러분 어디 갈 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돼요. 학교 가는데 학생이 가방 안 들고 가는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학교는 가는데 가방은 안 들고 가는 겁니다. Take up his cross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하고 take 할 게 있음을 deny와 take 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두 가지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때 한국 사람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남녀노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누구든지 이 두 가지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디나이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내가 take my cross 하는 걸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배운 내용을 100번씩 쓰라는 거예요. 연습장이라고 있어요. 빈 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같은 내용을 100번씩 쓰라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라는 거겠죠. 배운 걸.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니까 이게 처음에는 했어요. 막 다들 막 100번
100번씩 단어를 100번씩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인 하면 자기 부인 100번씩 쓰는 거예요. 100 times. 근데요, 이 숙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숙제를 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제 이게 번졌어요. 한 명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제 볼펜을 3개씩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줄을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3개를 4개 잡는 애들 있어요. 4개. 손이 큰 애들. 네, 손가락이 길면요. 한 번씩 한 번 했을 때 4번씩 쓰는 거죠. 시간도 노력도 줄이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시작하지 나중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숙제를. 네.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볼펜 색깔도 바꿔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한 번에 썼다는 거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100번씩 쓰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을 디나이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내 십자가라고.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집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어딜 가든지 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은혜 받으셨어요. 이게 답이 돼요. 왜냐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힘들어요. 뭐 우리 집이 개새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모든 교회에 이제 설교로 은혜가 되니까 답이 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때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한 번씩 쳐다보면서 네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거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했어도요, 어떻게 맨날 그런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발달을 넘어서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특수한 용어가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하는 회사나 조그마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든 다 뭐요? 그 회사의 컴퓨터를 잠궈버려요. 어떤 식으로 잠그냐? 뭐 이메일 하나 열었는데 잠겨버려요. 전체 시스템이 잠겨요. 그러고는 전화 한 통이 와요. 코드 알려줄 테니까 돈 보내라고. 내가 그거 풀어줄 테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스템, 요즘은 모든 회사,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가 전부 컴퓨터로 돌아가거든요. 회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걸 잠궈버린다니까요. 이런 범죄가 많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보편화됐어요. 유전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은 개를요, 아주 명품 개가 있어요. 경찰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하고 똑같은 개를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또 뛰어난 개가 똑같은 개가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 새끼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사람도. 사람도 훌륭한 유전자 따가지고 훌륭한 인간들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까요? 인간 복제에 대한 윤리까지도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과연? 이렇게요. 이제는요, 운전자가요, 우리 차 타고 여기 다 오셨을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근데 핸들 잡고 이렇게 운전 안 해도 차가 지가 알아서 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머지않아서요,
거의 모든 직업이요. AI라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모든 직업이 없어지거나 대체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스나 여러분 바둑 알죠? 바둑 들어봤을지 우리 랩런트는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바둑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컴퓨터가 늘 져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불과 5년, 6년 전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어요. 바둑으로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 컴퓨터 AI를 만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길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수없이 테스트를 먼저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요. 심지어 여러분 그게 얼마 전입니다. 근데 불과 몇 주 전에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냐면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뭐로 유명하죠? 도박, 그죠? 도박, 여러분 포커페이스 알아요? 포커페이스? 내게 좋지 않은 카드가 들어왔어도 내가 표정을 관리를 해서 그죠? 속이는 겁니다, 상대를. 나 분명히 안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카드가 좋은데도 자기가 나 졌어 하고 낸단 말이죠. 근데 이 도박을 컴퓨터가 이겼어요. 사람을. 그 말은 속임수를 컴퓨터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속이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불과 바둑을 이겼다고 하는 소식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발전하는 속도가요, 훨씬 빨라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영향 속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그죠? 뭘 가져가는 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도 이 말씀이 중요하냐. 자, 이걸 무슨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이때로부터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감춰놨다가 원래 갖고 계셨어요. 근데 얘기 안 나타내 주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나타내시는 겁니다. 뭐를요? 복음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 지옥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왕. 이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시점으로부터 뭐를 나타내세요? 복음을 나타내신다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 복음 말씀을 하실 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길래요? 오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멀찍어서 있는 게 아니고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 항변하여. 항변이 뭐예요? 근거 있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나름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렇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시키시기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일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실 때 베드로는 절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일이 미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항변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복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썼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워한다는 거거든요. 뭐를요? 복음을.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복음 부끄러워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이 시대에 절대로라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죽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인사도 이제 뭘로 바꿨어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꿨어요. 미국에서요. 작년에, 그죠? 재작년에 우리 그렇게 썼어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많은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 한답니다. 사단은요,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절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 나름의 뭐를 가지고요? 이유를 가지고요. 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예, 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당신이 임금인 이 나라에
이런 인간이 살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놈이 누구냐 할 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우리 랩런트 웃어요. 그게 너야 라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닌데?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deny 하는 거예요. deny 누구요? 네, 나를. 이게 필요합니다. 뭐 하려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내게 배우려면요. 예수님께 배우려면 반드시 deny 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모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걸 나타내십니다. 복음을요. 거기에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나를 deny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내가 deny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take 할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팎에서 이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가 이 땅과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긴 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통해서 내 말씀을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할 만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나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디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가졌어요. 너희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천만에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교리 제대로 외우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배웠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내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갈 정도로. 그럼 뭐요? 이 땅의 것으로 마음에 두고 사실은 산다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 가질 것을 가지지 않고 간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축복 회복하기 원해요.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신 그렇죠? 예, 이 믿음, 이 내용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2017년도 기도를 놓고 제가 언약 기도를 놓고 고민한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요.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지? 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슬쩍 접어요. 한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복음 회복하는 말씀 전하는 전도와 선교회에서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 엄마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 어느 날 간증 들으셨죠? 들어보신 분 아시고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원래 안 믿었다면서. 그렇게 나는 원래 안 믿었다면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있을 때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대요. 자는 머리맡에 와서 하나님 이 종을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이게 예를 든 거죠. 그냥 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내용을 놓고 보면 뭐라 말씀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못 보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얻는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예가 이제 그 예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예요.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요. 이 증거가 생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뭘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요.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요. 에스겔서에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취됐어요 지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부터 얻는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짐진 우리가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별거 아니지 뭐 그게 뭐 아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일이 생겨요. 증거가 생겨요. 할렐루야. 테이크 할 게 있고요. 디나이 할 게 있고 테이크 할 게 생깁니다. 뭐 하려면요?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께 배우려면, 말씀 따라가려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닌 거 아니에요. 디나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디나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다고 하는데요. 못 보는데. 본다고 하니까 뭐가 그대로 있다고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종노릇하던 그 습관 그대로요. 그죠? 그 생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거 바꾸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뭐요? 가르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말씀하신 이 축복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축복의 응답에 증인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주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전도자들의 마음, 그 소원의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지금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